왕 이름 다 잊어먹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도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 왕과 어우러져서 역사하시고 풀어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는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때도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만세토록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계시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역사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시간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유다의 마지막 멸망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삶의 이 시간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같이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3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아멘. 남유다가 멸망하는 시점에도 이렇게 망해가는 나라였던 아수르와 그리고 전통의 강호였던 애굽과 신흥 강국이었던 바벨론의 사이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면서 남유다가 마치 탁구공처럼 럭비공처럼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틈바구니에서 경랑 속에 휘둘리는 그러한 형국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전무후무한 신앙개혁의 노력을 했던 요시야의 노력도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내리려고 한 그 징계를 되돌리기에는 부족했고, 요시야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남유다의 17대 왕인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왕도 3개월 만에 애굽의 왕인 느고, 바로 느고라고 하는 왕에게 축출을 당하게 돼서 애굽으로 끌려가고 말았죠. 애굽의 왕인 느고, 바로 느고는 또 그 여호아하스에 이어서 또다시 이제 호수아비 왕을 세우는데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그런 왕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애굽의 은혜로 왕이 된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은 애굽에 이제 잘 보여야 되니까 조공을 바치기 시작했죠. 근데 그 당시에 떠오르던 강국이었던 바벨론이 이스라엘 주변 세계, 소위 말하는 고대 근동 지역의 완전한 주도권을 잡게 되는 큰 그런 전투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아수르의 패잔병들과 애굽이 연합해서 한 그룹을 이루고 또 바벨론이 한 그룹을 이뤄서 이렇게 유프라테스 강 인근의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에서 큰 전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에서 바벨론이 이기게 되어서 바벨론은 완전한 그 고대 근동 지역의 맹주로 자리 잡게 되고 이제 애굽은 이제 그 자기 나라 밖으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위축되어 버린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여세를 몰아서 이 바벨론은 남유다를 거점으로 삼아서 그 남쪽에 있는 애굽을 침략하기 위해서 남유다로 이제 첫 침공을 하게 됩니다. 이 침공의 결과로 유다는 초토화되게 되고 그때 끌려간 사람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때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요. 여호야김은 처음에는 애굽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었기 때문에 친애굽 노선을 취하다가 바벨론에게 점령을 당하고 난 이후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이렇게 조공을 바치면서 친바벨론 노선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또 한 가지 사건이 생기는데 바벨론이 애굽을 침략했는데 전투에서 지게 된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애굽이 다시 힘이 세졌는가 싶어서 순간 잘못 판단해서 이 여호야김이 이렇게 다시 바벨론을 배반하고 친애굽으로 돌아가게 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자기 나라만 침략하는 것이 아니라 모압과 암몬과 또 이 아람의 군대까지 연합해서 유다를 이렇게 침략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아수르의 패잔병까지 이제 득세하게 되고 또 애굽의 군사들 또 그 사이에서 바벨론까지 이렇게 순간순간 나타나면서 남유다를 괴롭히는 이런 경랑의 상황 속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갈짓자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에 남유다가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그 당시에 정치적인 군사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피치 못할 상황인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2절 3절 말씀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우리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그러니까 바벨론이 궁극적인 패권을 잡고 남유다를 멸망시킬 것이다 하는 것은 많은 예언자들, 에레미야, 미가, 훌다, 하박국, 이사야 등의 예언자를 통해서 이미 그 예언이 되어졌던 그러한 부분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 나가시고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멸망시키게 되신 것이지요. 우리는 어떤 상황을 당하면서 이 상황이 관계에 의해서 또 어떤 정황에 의해서 어떤 정치적인 상황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 형편과 처지, 어떤 운명이나 숙명이나 우연에 의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또 어찌 보면 무시하게 되는 그런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피조물인 우리의 모든 세계를 다 이해하고 계시며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이끄시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국 컬럼비아 대학의 역사학 교수였던 찰스 오스틴 비어드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이 미국 역사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하고 나서 다음에 4가지가 역사를 통해서 내가 알 수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유명한 말이 되었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먼저는 처음에 신들이 누구를 멸망시키려 하면 그들은 먼저 권력으로 미쳐버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들은 멸망시킬 자에게 권력을 주어서 이렇게 날뛰게 한다 하는 그런 말이고, 두 번째는 유명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맷돌은 곡식을 천천히 갈지만 지극히 세밀하게 간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 꿀벌은 훔친 꽃을 통해서 수정을 시킨다. 그 다음 충분히 어두워져야 별을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맷돌은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주는지, 우리 교회를 이끌어주는지, 이 나라를 이끌어주는지,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우리 마음속에 의문시 될 때도 있지만,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은 역사의 수레바퀴와 맷돌을 붙잡고 계시고 돌리고 계시고 세밀하게 모든 것을 관여하고 계시고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별은 원래 떠 있는데 캄캄해져야 더 잘 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죠. 얼마나 놀라운 통찰입니까? 남유다의 백성들은 항변할 수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을 통해서 이런저런 신앙 개혁을 했으면 나라의 멸망이 조금 더뎌지든지 뭔가 개선의 여지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 다음 왕부터 나라의 상황이 급변하고 급전직하해서 이렇게 풍전등화의 상황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죠. 또 주의 나라들은 왜 이렇게 힘센 나라들이 하필 이 시기에 많아서 애굽 눈치 보랴, 아수르의 치이랴, 바벨론 공격을 막아내랴,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하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도,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지구촌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는 건강관리 잘한다고 했는데 이런 몹쓸 병에 걸려서 이 고생을 해야 됩니까? 왜 이 병이 하필이면 저한테 왔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내 자녀는 나이가 이렇게 먹기까지 결혼도 못하고 저렇게 침대하고 날마다 씨름하고 있습니까? 한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모든 상황들은 어찌된 일입니까? 주님께 물을 수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은 왜 이렇게 출산율도 떨어지고 암울한 현실 속에 갇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따질 수 있습니다. 지구촌에 전쟁의 소문이 생겨나고 3차 세계대전의 기운이 올라가고 있으면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따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 어떤 때는 하나님은 방관하고 계시고 침묵하고 계시고 심지어 그것에 대해서 전혀 상관하지 않는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우리가 물을 수 있죠.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때때로 너무나 아프고, 때때로 이해할 수 없고, 때때로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삶의 문제들이 닥쳐올지라도, 그러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이끌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것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초월하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월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선로를 따라서 남유다의 역사를 이끌어 오셨고, 우리 개인의 역사, 가정의 역사, 교회의 역사, 나라와 이 지구촌의 모든 역사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과 계획과 예정하심에 따라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끌고 계심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으셔야 되고, 그렇게 역사는 흘러져 왔습니다.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돌지만 세밀하게 돌고, 하나님의 맷돌은 돌지 않는 것 같지만 돌고 있으면서 모든 것을 세밀하고 작게 갈아나가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나의 가정도 힘들고 지치고 눈물 나고 억울한 일 있지만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에 이길 날이 있을 것이고, 응답의 날이 올 것이고, 풀릴 때가 있을 것이고, 열릴 때가 있을 것이다 믿음으로 입술로 선포하면서 인생의 광야길 주님 손 붙들고 걸어가서 끝에 가서는, 결국에 가서는 간증하시게 되는 귀한 역사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장 7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아멘. 여호야김 왕 때에 남유다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거의 멸망할 지경에 이르렀지요.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는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렇게 여호야김이 죽임을 당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는 없습니다. 어찌되었든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죽은 뒤에 그 아들의 이름도 참 특이한 아들이 이렇게 왕위를 잇게 되었는데,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었어요. 여호야긴은 18살의 왕이 돼서 이제 19대 왕이 되었는데, 3개월 만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왕위를 폐위당하고 이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던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이 시기에 여호야긴과 또 여러 그 바벨론의 발전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기술자들, 대장장이들, 또 용사들, 관료들, 그런 사람들을 이끌고 이 바벨론으로 데려갔습니다. 이 시기에 끌려간 또 이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라고 하지요. 이 장면을 묘사한 말씀이 바로 열왕기하서 2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쓸만한 사람, 좋은 사람,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은 다 끌고 가고 이제 그 남유다 땅에는 비천한 자들만 남아있게 되었다는 그러한 이야기죠.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히려 가난한 자, 병든 자, 없는 자, 세리와 억울한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받들어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도 이렇게 예언이 된 대로 하셨지만은 실제 삶도 이렇게 공생애를 이렇게 사셨기 때문에 누가복음 15장 1절로 2절에 이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바벨론이나 신천지는 소나 돼지처럼 사람들을 차별하고 끌고 가고 그렇게 무시하고 하지만은 우리 주님은 가난한 자나 있는 자나 부자나 없는 자나 지하방에 사는 자나 아파트에 사는 자나 빌라에 사는 자나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조건이든지 아무런 차별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내 딸아, 내 아들아, 한 주 동안 힘들었지, 눈물 났지, 억울했지, 다 와라.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안아줄게.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내가 너를 쉬게 해줄게. 우리 주님은 아무런 차별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차별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직분을 놓고 오해해서 차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우리가 직분으로 갑니까? 천국을 목사라고 가는 것입니까? 장로라고 가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잘 믿어야 가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고 그분 앞에 갔을 때 세상의 직분이 과연 있겠습니까? 제가 아직 천국은 못 다녀와 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땅의 직분이 천국에 있는지는 우리가 가봐서 확인해야 되지만은 어떤 직분 가지고 어느 교회 출석한다고 어느 교파에 몸담았다고 구원받는 거 결코 아니고, 예수 잘 믿고 구원의 기준에,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느냐에 따라서 그 기준을 넘어서는 사람은 100% 천국에 가게 될 것이고, 목사를 100년을 한 사람도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지옥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믿어야 될 것, 예수 잘 믿고 아무런 차별이 없는 나를 부르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게로 와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품으로 날마다 안기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25장 27절 후반부부터 29절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아멘. 주전 586년경,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경에 남유다는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때 그 앞에서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두 눈이 뽑혀버린 그 불쌍한 왕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그러한 왕입니다. 시드기야를 외우는 방법은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푹 시들어버린 시드기야, 시들시드기야. 마지막 왕이니까 완전히 시들어버렸어요. 식물이 시든 것처럼. 근데 이 시드기야의 직전 왕이 바로 우리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그러한 왕이지요. 여호야긴 왕은 3개월 동안만 왕 노릇하다가 바벨론에 끌려갔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계속 이렇게 죄인으로 이렇게 옥에 갇혀서 죄수의 옷을 입고 생활하는 가운데 37년 동안이나 이렇게 옥에 갇혀서 생활했습니다. 3개월 왕 노릇하고 37년 죄수였으면 이 사람은 왕입니까? 죄수입니까? 죄수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3개월 왕노릇한 여호야긴에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 죄수 여호야긴이 아니고 포로 여호야긴이 아니고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인칭을 받고 택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아무리 무시하고 우리를 아무리 없다고 내려쳐도 한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고 그 신분에 어떠한 변함도 없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를 죄수로 올가매려고 하고 니는 죄인이라 그러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지만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자녀된 권사를 날마다 사용해서 승리하는 삶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야긴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데 에윌무로닥이라고 하는 바벨론 왕이 새롭게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에윌무로닥이 왕이 된 1년 차에 37년간이나 죄수의 신분으로 있던 여호야긴을 불러서 이런 대접을 해주는데, 먼저는 자유의 몸이 되게 하고 죄수의 옷을 벗게 하고 또 거기에 잡혀온 어떤 왕보다도 그 여호야긴을 높여주고 심지어 자기의 식탁에서 계속 식사할 수 있도록 죽는 날까지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줬다고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긴이 이러한 일을 기대나 했겠습니까? 이러한 은혜가 자신에게 임할 것으로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전혀 예상치 못하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호야긴을 살려주시고 유다의 그러한 다윗의 후손이 비참한 모습으로 택하신 선민의 기록이 안타까운 모습으로 성경에 기록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마지막에 이들에게 회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절망과 눈물과 한탄과 죄수와 같은 신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인생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을 붙들고 계시고 남유다를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요야긴의 회복을 통해서 보여주셨듯이 우리가 마치 죄수의 신세처럼 되는 것 하나도 없고 기도의 응답 풀어지는 것 하나도 없고 남들은 다 응답받지만 우리 가정은 되는 것도 없고 한탄과 눈물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붙드신 여호야긴이 회복의 은혜를 체험했던 것처럼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나의 육신의 질병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나의 가정의 경제 상황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내 가정의 기도의 제목에 주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끝까지 나를 놓지 않으실 것이다. 날마다 선포하면서 그 주님 붙들고 인생의 광야길 걸어가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2차 바벨론 포로 때에 남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증거했던 에스겔 선지자가 거기에 붙잡혀 갔던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남유다에게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16장 6절의 말씀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아멘.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고 내 곁이라고 하는 것은 남유다를 말씀합니다. 하시는 말씀, 네가 잘못 알고 여기저기 치여서 피투성이가 되어 있구나. 너는 이제 죽겠다고 말하는구나. 그런데 말이다, 살아있으라. 네가 피투성이라도 여기저기 치였어도 버티고 견디고 살아있으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삶의 문제로 질고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피투성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상황을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네가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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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버티고 견디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고 힘을 내십시다. 삶의 질고와 문제 보고 엎드려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버티고 견디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살아있으라고 하는 말씀, 우리 삶에 역사하는 말씀으로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 사랑하시지요?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이셨죠? 그분만 붙들고 걸어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 보지 말고 인생 보지 말고 예수 붙들고,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 우리가 좋아하는 예수, 그분만 붙들고 나갈 때에 그분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약하고 추하고 부족한 나를 아무런 차별 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내 아들아 내 딸아 나에게 와라. 내가 안아줄게. 내가 일으켜 세워줄게. 말씀해 주시고 삶의 즐거워 환난 절망 가운데서도 한 줄기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으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 보지 마십시오. 인생 보지 마십시오. 저도 보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도 믿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복음,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 우리가 좋아하는 예수, 그분만 붙들고 나갈 때에 우리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만 있을 것이고 응답만 있을 것이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이브의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